영국의 유명한 명설교가 찰스 스펀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테임스강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테임스강에 작은 물고기가 아닐까? 그렇다고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서 테임스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작은 물고기로 생각하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마음껏 들여 마셔라. 이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애굽이 통치하는 시대의 작은 생쥐는 아닐까.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생쥐 내가 다 먹어서 곡간이 텅텅 비면 어떡하지?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 작은 생쥐야. 또다시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등산하는 한 등산객은 아닐까? 산의 공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호흡하다가 이 공기를 다 마셔버려 공기가 고갈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음껏 다 들여 마셔라. 작은 인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한계가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큰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대설교했던 스펀지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경험한 사랑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 깊고도 긴 그 사랑을 잘 가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된다면 그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올라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누가는 문맥상으로 볼 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헌신의 사랑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찢기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인체에게 베푸는 긍휼과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지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그 순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성과 인격이 마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서 뭐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얼마나 사탄이 방해를 했습니까? 베들레헴의 모든 요관들은 다 가득가득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후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 예수를 죽이려고 발버둥쳤습니까? 그래서 이집트까지 피난 가는 그러한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또 보세요.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부터 시몬아 그러면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던 예수님.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단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구원 사역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모두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의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공격,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7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환난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곤고, 즉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예요. 네 번째는 기근이고요. 다섯 번째는 적신이고, 여섯 번째는 위험이고,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이러한 것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로마서 2장 9절을 보세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이 세계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받는 영적 고통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말합니다. 재난과 시련 같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잔잔한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 갑자기 몰아치는 태풍처럼 순식간에 몰아닥치는 시련을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무엇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마음을 염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시작해서 사단과 환난 속에서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거나 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폭풍을 만날 수가 있고 비바람과 천둥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능력은 없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을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면서 그 믿음으로 모든 그 환난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권고예요. 이건 어려움입니다. 권고는 서서히 조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아주 넓은 공간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협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경제적으로 윤택에서 크고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서서히 가세가 기울여서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다든가, 건강이 조금씩 세랗게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서히 시련이 다가오는 만큼 대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만큼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권고입니다. 권고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외롭고 고독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 같은 권고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자만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이것은 환난이나 시련과는 조금 달라요. 박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것을 바로 박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 인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격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던 이유 때문에 수없이 돌에 맞고 쫓겨다니면서 어떤 때는 맞아서 기절까지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맞아 죽은 줄 알고 장사까지 되면서 성 밖으로 내던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테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박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합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살던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무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잡히게 되면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에 찢겨가지고 그들의 모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오면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쉽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기가 쉽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무 누구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근이 들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고달픈지 아시는 분 여기 안 계시겠죠? 참 힘든 상황이 바로 먹을 것 없을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기근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그런 배고픔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신입니다. 적자는 빨간 적자고 신은 몸신자예요. 빨간 몸뚱이가 바로 적신입니다. 이건 벌거벗음을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갑니다. 벌거벗음이란 헐벗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헐벗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괜찮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수출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다 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선택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픈 적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주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자기가 섬기는 것이래요. 실적으로 그렇습니까? 병기들과 요새 모기들이 얼마나 설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복음 전한 자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영적인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전쟁이지만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헐벗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지 못할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뺨을 맞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처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진리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게 되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가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위기요 죽음의 협박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옷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모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해가 지친 시련도 있고 놀라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받게 된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권력을 말합니다. 전쟁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약한 존재들이죠. 죽이겠다고 하면은 조국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배신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칼이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위협도 두렵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환난과 우리를 어렵고 고독하게 만드는 공고함과 우리를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것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게 하는 모든 요소들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게 하는 칼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상속자로서 특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고난도 장처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는 손해와 억울함은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주의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게 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43편 22절을 인용한 구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음을 당하는 양같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은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엉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형태는 영웅이나 혁명가가 아닙니다. 혁명가나 영웅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건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37절에 있어요.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신의 왼방을 돌려대고 오해를 가자고 하면 신뢰를 가고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있고 힘 있고 요령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하고 모함받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당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시면서 개성가를 부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정상에서 외쳤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과 모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고픔과 헐벗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험과 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약한 것 같은 데도 강하고 죽은 것 같은 데도 살고 없는 것 같지만 있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결코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분이 또 우리를 기쁘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져 절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호련히